6편 한번 볼까요? 6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미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인데 상황 소모는 밧세바와의 그랬던 그 음란한 죄를 짓고 아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이 시를 짓지 않았는가. 그 이외에는 6절에 말한 대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혀를 적신하이다. 다윗의 일생 동안 그런 경험이 이때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주 처참하게 자기 자식도 죽고 그냥 풍지박산이 나가고 압살롬이 쫓겨가고 이 죄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기간에 씌어진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하냐, 이것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관련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나가는. 왜냐하면 우리는 관심 있는 것만 듣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인 일이지. 무슨 얘기인데 내가 별로 관심 없어. 남편 축구 야구 소리 지르지만 또 스포츠에 관심 없는 분들 봐요, 안 봐요? 관심도 없잖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항상 숙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역할을 담당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연관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연관을 지어져야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잘못 해석하면 그냥 별로 우리 죄짓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어떤 의미에서 그냥 교회 몇십 년 다니다 보면은 좀 묵을 대로 묵어져 버려서 성경 말씀과 우리 자신을 연결을 잘 짓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바세바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음란한 것도 아니고 이제 실제로 그런 과거에 있었을 때는 그때는 예수 안 믿었을 때이고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기를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읽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참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럼 듣잖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육신과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하여 주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다, 이것이 놀란 좀 다른 사람 알지 못한 어떤 놀란 좀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와 연관이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변화되는, 나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아주 희미한 경우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다. 뭐 안에서 말씀하신다?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되어진 이상은 구태여 책으로 가서 읽어라 그러면 내 말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시지, 책을 무시하고 꿈이나 환상이나 다른 사람 이야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런 특이한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소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저도 보니까 참 이게 부족하다. 외국의 그 교인들 애들 보면 참 주일학교 때부터 이거 참 훈련 잘 시켜요. 아니 여기 가면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 큐티 훈련을 너무 잘 시켜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은 다른 걸 부족한 점 많아도 자다가도 일어나면 그냥 새벽에 그냥 눈을 부비면서 성경 들고 나와요. 참 그 크리스찬 가정들은, 우리는 이제 거기에 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부터도 변명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생명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개념을 가지면은 뭐 우유랍니까? 이런 성경 말씀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 해도 결국은 나한테도 말씀을 주시는지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 다윗이 음란할 때 뭐 그런 죄를 짓고 회개할 마음을 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막 다윗이 지금 혹독하게 심판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제 중요한 질문 현대인들이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저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서 수척하고 나의 뼈가 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쩐 일 일어나도 사실 왕이니까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자식이 수십 명인데 하나 죽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좀 뭐 어떤 일도 일어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땐 다윗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보여야 돼. 현대인들이 이게 부족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왕으로서 사실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왕이니까 막 대범하게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다윗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도록 이렇게 막 고통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럼 아무 일들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다면 다윗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라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지옥은 시작된 것이지. 뭐 자식이 죽고 뭐 자식이 죽었다 해서 다윗이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죽고 나니까 뭐합니까? 그러냐 하고 기운을 차리고 다시 가서 밥을 먹고 정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문제를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식이 주니까 세상 끝이다. 근데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나 여러 가지 막 비방들에 이런 것들 많이 괴롭힘을 했겠죠. 근데 정말 다윗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 뭐냐? 하나님과 관계자. 내가 왜 수척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어. 범죄한 것이 드러났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침묵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나에게 주의 성신을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그가 수척하고 고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담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막 돈이 떨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식 죽어가는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부서져 버렸다. 그러니까 고통하는 거거든요. 벌써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 죽을 때 그렇게 고통하며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당당하게 법도 법이다 뭐 그랬나 소크라테스가 그러면서 웃으면서 독잔을 마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 소크라테스보다 못한가? 왜 이렇게 죽음 앞에 떱니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고통이 뭐 담당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나 그것을 바로 뭐 위대한 유인들보다 못해서 그럴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무슨 심판조로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믿음을 가진 다윗도 지금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라 자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오늘 현대인들의 이 결정적 문제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막 수척해져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계 때문에 수척해, 관계 때문에 그럴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예요? 불편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어려운 일만 닥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가 결정적인 문제를 가져요.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 뭐예요? 내 삶의 편함으로 측정하는 경우. 나는 우리가 여기서도 정말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무슨 뜻인가 지금 이해가시죠? 하나님 침묵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멀어져 느끼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가 몸살을 앓아야 되는데 별로 그거 가지고는 별로 관심하지 않고 아이고 나 아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돈이 날라갔다 또는 뭐 우리 자녀들이 뭐가 안 된다 뭐가 깨졌다 부서졌다 사고 났다 그런 것들만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 현대인들이 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제일 뭐가 제일 중요해? 말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죠. 돈이죠. 건강이죠. 장래죠. 직장이죠. 직업이죠. 자식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탈피해야만이 참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다면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진짜 거듭났다면 무엇이 새로운 존재입니까? 거듭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돈, 건강, 뭐 이런 거, 남편 이것이 최고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거듭났단 말이야? 뭐가 거듭났어요? 질문을 던져야 되죠. 진짜 여러분 거듭났을 거예요. 그러나 거듭났다면은 거듭남의 열매가 지금 이렇게 맺히고 있는. 그러니까 거듭 안 났다. 그런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거듭난 우리들이 게으르고 또는 육신에 갇혀 있어서 정말 고통해야 될 것을 고통하지 않고 고통하지 말아야 될 것 고통하게 되죠. 그런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빨리 탈피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변화되지 나간다. 물론 이 세상에 살 때는 죽기 전까지는 우리들 안에는 그렇게 완전한 자유는 없을지 몰라 하지만은 저도 그리스도인들을 고통하는 게 증거라고 했잖아요. 싸우고 범민하고 외나하게 나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 없는 거.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죄로 인해서 왜 죄가 무섭습니까? 우리 지난번 배웠잖아요. 죄가 가져오는 7가지 특징 1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죄는 죄가 오면 뭐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왜 이게 죄의 결과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수척하느냐? 무엇 때문에 뼈가 떨리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왜 영혼 떨립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죄가 없으면 우리가 빼앗기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안 떨린다. 왜 뼈가 떨립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등 돌리시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자들이 되어져 나가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돼야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신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저러면 그 거룩함을 소원해야 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물론 증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여러분 뭐예요? 왜 고민하고 범민합니까? 어떤 일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칼자하게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충성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뭐 어떤 사람이잖아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 때문에 영혼이 매우 떨린다 그 말이에요. 죄가 아니었다면 뭐예요? 떨릴 이유가 없잖아요. 고난 속에서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영혼이 떨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됩니까? 왜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영혼이 안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어지면 어떡합니까? 평안하게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평안하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상태였습니까?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뭐를 읽었냐 시편까지 읽을 때는요. 특별히 그 뜻이 뭐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를 건져줄 것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지차게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죠. 문제 없는 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 없는 게 소망이에요. 지금 모든 소망을 지금 뭐야? 다윗은 하나님께 올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나는 여러분에게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드리고 있는지. 참, 이제 벌써 어느 때까지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린다는 거죠. 다윗이 적어도 자기의 모든 구원,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서 소망을 읽을 수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걸 아세요. 어느 때까지 그 다윗의 심정을 느껴보라고. 그렇구나. 다윗은 지금 애통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윗은 지금 뭐야?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런 상태에 버려두시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호와여 돌아와. 하나님께 보죠. 회개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지금 죄를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 뭐 진짜 떠나가진 않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자, 분명하죠. 내가 왜 다윗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원인이 뭐예요? 수척하고 뼈가 잘린 원인이 하나님과 관계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있죠. 뭐예요? 지금 여호와여 돌아와. 그러니까 저 없어요. 지금 다윗의 그 관점 뭐냐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돈 좀 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건강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직장에서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죠. 뭡니까? 여호와여 언제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셔 주시고 죄 사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언제 모든 섬 하나님께 주잖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중심에 서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모든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진실을 저 자신 묻고 싶어요. 묻고 싶은 게 여러분 입으로는 여러분들이 전부터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구원자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사모합니까? 문제 해결되길 사모하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여러분 영혼이 평온에 거하기를 그렇게 사모합니까? 그럴 분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죠. 솔직하게 보면. 그냥 문제 때문에 씩씩거리고 문제 해결되길 바라는 모든 초점이 문제 있잖아요. 문제 있죠. 문제 있다는 결국 모든 초점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절제 이 고통 가운데 있죠.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그의 모든 초점 하나님에게 둔다. 문제 해결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된다. 중심에 계셔야 된다. 모든 것이 그분이 모든 것이 성중에 거하시면 그 성중이 평안하리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그가 내 앞에 계시면 내가 평안하지.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행복과 안정의 문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돈 없던 돈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지. 내 자녀가 막 괜히 정신 차려갖고 막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문제 해결은 다윗의 각도는 그게 아니다. 물론 그게 맞지만 그렇게 되려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셔야 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어떤 중심,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돼야지. 입으로만 저도 뭐 입으로만 그냥 척척척척하지만 실제로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여러분이 머리가 어디로 갑니까? 문제 해결로 가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거듭나지 하나님 자녀라면 이거 백날 이거 나무며 내 지금 이 말은요 한쪽 그릇 한쪽 그릇 흘러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렇구나. 우리는 다윗의 절망된 모습에 소망을 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죠.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그의 모든 초점과 중심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 자신 내 문제 해결은 여호와여 언제 돌아오셨어?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게 중심 좀 그때 문제. 나도 어떤 어려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나 이걸 발견한 거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뭐 마음속으로 100% 아니겠죠. 후를 털고 나왔으니 그래. 뭐 가서 목숨 잃었다 하고 뭐 돈 있다가도 없어지고 건강 그런 건데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돼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나는 그런 믿음은 없고. 다만 고통 가운데서 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털을 수 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돌아오시고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위대함이 뭐죠?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그것을 먼저 핵심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뀌기 전에는 평강을 여러분 맛볼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이 여러분의 초점이고 목적인 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혼돈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님 삼는 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삼기를 만드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요. 나는 나라에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엉터리도 많은가 까놓고 얘기했어요. 그게 내가 될지도 모르지 나 자식 될지도. 좀 두렵잖아요. 참 두렵죠. 문제 부딪혀 보세요. 문제 해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좀 믿는 것 같아. 매달리는 것 같아. 문제 해결돼 보세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데 딱 돌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죠. 그 사람은 교회 왔고 교회 다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사람은 절에 가도 스스럼 없이 절에 가서 부채게 절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중심 맞았죠. 물론 뭐 인간은 한계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심각해지고 그거는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일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돌아와 그래.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죽게 감사를 누구 우리가 자 보세요. 내가 죽으면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초점 다시 한번 5절이 초점 뭐예요? 그가 관심하는 거 뭐예요? 사망 내가 죽어버리면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내가 실패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도 아니잖아요. 뭐요?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게 없고 서울에서 서울 지옥을 말하죠.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해? 하나님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나는 뭐야? 주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권경에 있다가 내가 계속 죽어버리고 망해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주를 기억하고 주께 감사. 그러니까 뭐야? 다윗의 마음속 비록 그가 넘어지고 자빠진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가득 찬. 그리고 이 일은 가능하다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걸떡걸떡하고 힘들고 뭐 인생 큰 위기 만나죠. 목사라서 안 만날 거 아니에요. 주님 사모하고 막 복음을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때 중심 속에서 우리 중심이 뭘로 향해 가느냐. 다윗 보니까 전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더라. 내가 혹시라도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요? 그렇게 되어 나가요. 나도 뭐 건강에 많이 관심 갔으면 좀 관심 갈 때가 막 오래 살고 싶다 천만에요. 근데 무슨 생각이 물론 하나님 영광이죠. 그런데 내가 쓰러지면 우리 교인들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변화가 이 복음에서 내가 뭐 죽고 다치고 뭐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뭐 저쪽 우리 뭐 집사람만 우리 아들이나 뭐 그거야면 말할 것도 없고 본능이니까.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 70살에 딱 은퇴하기 전에 돌아가서 갖고 그냥 교인들이 그냥 방황하고 또 자유주의 신학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교회 망쳐버릴 거야. 나는 그런 생각.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야 이게 구원이라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의 최종적 목적 다윗 보세요. 다윗의 구원의 최종적 목적을 이룬 사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모든 하나님이 계셨다. 어떻게 내 죄가 내 잘못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식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을 당한다.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도 네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 나의 이름이 비방당하게 했으면 항상 우주의 중심 뭐를 향해 가는 거야? 하나님 향해 가는 거죠.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도 좋아요. 뭐 좋을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견딜 수 있지만은 나로 인해서 내 가정으로 인해 내 실패해서 아버지 이름이 먹칠이 간다는 그것이 이런 마음이 중심에서 우러져 나오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러면서
그럼 얼마나 열심히 일하나 이게 중요한 거야. 나가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빌리그램 볼수 빌리그램 통해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난 있었다고 많았다고 생각해. 그러나 난 그 빌리그램이 어디가 내 성경대로 한다면 그런 지옥에 가 있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얼만큼 많이 나가서 전도하고 뭐고 그게 아니란 말.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결정짓는다 그 말이지. 하나님 모든 게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은 내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이 모든 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 명확히 이걸 시험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이게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는 중심이죠. 지금 6절에서 보면 참 그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주께 감사주고. 그러니까 건전해.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건강의 목적이 뭐냐 그 말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오래오래 살고 그냥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입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 아니라 마음의 중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우리 결정짓는다 하면 내가 탄색감으로 피곤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비우며 내 이유를 적신하였다 이거 좀 과장된 편이죠. 아무리 울어봤자 침상이 어떻게 눈물이 뛰어갑니까? 그만큼 통회하고 자복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얼주어졌나이다. 악을 향하는 너희는 다 날 떠나 여호와께서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망이죠.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면 끝난다는 거죠. 자꾸 문제 초점 문제.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 기미가 보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제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는 기미가 보이면 그냥 낭망하고 실망하고 인간이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니죠. 다윗은 왜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내 울음소리 들으셨다. 이제 끝났다. 게임 끝났다. 뭐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다. 전에는 멀리 하셨으나 이제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럼 이제 게임 끝났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돼요. 사무엘의 어머니 보세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지? 한나가. 자 보세요. 제 분인나 때문에 계속 고통당하고 공격당하고 슬프고 근심하죠. 그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밑에 자기 모든 힘을 다 쏟아놨잖아요. 엘리 제사장 그때 엉터리 하는. 그래도 엉터리 제사장이 그래서 권위잖아요. 그 권위를 가지고 그걸 축복했을 때 기뻐하고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으니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이게 오늘 몇 사람이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게 정말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죠. 우리 믿음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이죠. 정말 믿음의 차원으로 보면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왜 거듭났어? 성령에 우리한 내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관심도 없어. 그래서 나는 절대로 죄송합니다. 나는 그 사람 절대 거듭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난 여러분 속지 않아요. 나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완전해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냐. 거듭남이 그런 거 아니라 난 여러분 다 거듭나서 하늘나라 가기를 소원하죠. 교회 다니다 보면 그래 내가 죄인이야 용서받아 나 하늘나라 가 죽어도 마음의 위로받는 게 구원이냐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구원의 중요한 목적은 다윗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다면 적어도 그쪽을 향해 끌려갈 것이다. 안전하진 않아도 육신 때문에 넘어지고 잡힐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 중심 속에는 다윗처럼 되고 싶다. 다윗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위선을 깨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위선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나 자신을 포함해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구원 못 받아서 그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가짜였는지 얼마나 이게 참된 믿음이었어요. 나는 지금도 그래. 참 큰 교회 목사 안 하길 너무 잘했다.
다 죽일 뻔 알았다. 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일을 안 한 거 나가서 막 유명한 선교사나 목사 안 된 것이 굉장히 감사해요. 왜? 그런 걸 다녔으면 내가 다 수천의 수만의 영혼들 다 죽여버렸겠다. 지옥으로 보냈겠다. 나도 지옥 갔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뭐 일에 대해 좀 잊어버리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시키시겠지. 하나님의 영원전에 섭리가 있었으면 뭐 하나님 외국이라도 보내서 하시겠지. 그렇게 안 하시고 섭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문제에 초점한 문제 사로잡히는 자 되지 말고 갈등하면서도 우리 인간이니까 이래 하면서도 다윗의 믿음 달라고 부르시죠. 다윗의 믿음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악을 향하는 너희는 다날 그 원수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는데 뭐예요? 그가 이제 보니까 뭐지 이제 뭐 누가 나를 돕겠다 뭐 너네들 어찌 되겠다 이것이 아니잖아.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여호와께서 내 울음을 들으셨더라. 하나님 들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서 끝난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리? 거의 호흡밖에 없는 자가 천만인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믿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이 문제랄 겁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면서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 가리려다. 왜?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겠죠. 다윗 보세요. 다윗의 배우. 제가 엉망진창이잖아요. 바세바가 음란한 짓을. 내가 볼 때는 거의 강간이었다면 난 이렇게 보겠죠. 그때 뭐 왕의 뭐 압력에 의해서 뭐 그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신학과 충성된 신학까지 저기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 속에 있는 참 하나님의 거듭남,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 뺏어가지 못하겠다. 눈물 같은 것 가운데 지금 다윗이 시편 6절에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 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는 것이고 내가 모든 걸 풀려 살려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울음소리를 들어주시면은 그렇게 한다. 이 시간을 한번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그런 심장이 되도록 그런 열심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 그런 역사 일어나게 주시라 기도합니다.